마가복음 52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수 중에 삼다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별칭인 삼다도에서 딴 이름이죠. 제주에는 뭐가 많습니까? 돌, 바람, 여자 이렇게 세 가지가 많다 해서 삼다도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제주도에 정말 돌, 바람, 여자가 많을까요? 돌, 바람이 많은 건 맞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곤충학자 석주명 선생님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제주도를 처음으로 삼다도라 불렀던 사람이 여자를 삼다도에 포함시켰던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부지런해서라고 합니다. 제주도를 가봤더니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더래요. 아침에는 밭일하고 오후에는 해녀로 물질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부지런한 여자들을 보고 너무 감명 깊어서 삼다도, 여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보다 부지런하고 일을 많이 한다 해서 삼다도에 여자를 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위대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여자만 그럴까요? 대한민국 여성들 대단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눈물 뿌려 헌신하고 기도했던, 전도했던 그 여성들의 헌신과 땀과 피가 주님의 나라 확장에 큰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성들의 위대함이 또 하나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41절을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여자가 많이 있었대요. 어떤 현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현장, 고통스러운 현장, 비참한 현장, 그 현장에 누가? 여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물론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어요. 내 묘실에 안치하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래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정작 제자들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또는 70인의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여자들만 가득하고 생각지 못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현장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대신 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앞에서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 백부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시신을 요구했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시몬, 로마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십자가 전, 십자가 후, 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제자들은 누구인가예요.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여자, 이방인,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제자예요. 목사가 믿음이 좋고 권사가, 장로님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무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몇 시에 숨을 거두셨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42절을 보면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저물었을 때. 여러분, 해가 저무는 시간이 보통 몇 시죠? 5시 아니면 6시입니다. 해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3시에 돌아가셔서 5시, 6시쯤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죽으시고 나서도 2시간에서 3시간 더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 처참한 현장,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침묵의 어둠의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담대히 나아가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 묘실에 안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대단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당시의 사형수, 특별히 십자가 사형수의 시신을 달라는 것은 자멸이나 자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너도 관련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요구했대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시신을 달라 그러면 어떤 불이익,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이 사람 몰랐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공회원이라고 말합니다. 공회원은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도 갈등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릴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속에서는 믿음이 있지만 속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비오돌로로사, 슬픔의 길, 아픔의 길, 14번이나 쓰러지고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시는 그 길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나 용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아니면 너희들 그러지 말라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왜요? 내 삶에 내가 가진 거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달려있는 동안 그걸 지켜보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등은 했지만 침묵했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말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기 쉽지 않아요. 왜요? 두려워서.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해야 돼요. 갈등조차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신앙이에요. 시체가 갈등합니까? 안 갈등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갈등해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갈등합니다. 오라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이 또한 함께 거하는도다. 바울의 탄식, 바울의 갈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러한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데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갈등 있어야 돼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등조차 없다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건 버려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뭐가 정답인지를 알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요. 최소한 갈등하셔야 돼요.
그러나 연약해서 또는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갈등을 넘어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끊을 것 끊게 되길 바랍니다. 하실 것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거예요. 이는 계속해서 갈등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제자예요. 그러나 두려워서 숨겼지만 그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어 드디어 드러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라고 고백하고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는 신앙 가운데 복이 있고 드러내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고백하고 드러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 칭찬하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갈등을 넘어 용기를 내어 결단하셔서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고 행동하시고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드러낼 때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 그 능력, 그 축복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면 예배드리는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헌금으로 전도로 봉사로 드러내야 되고 마음으로만 되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어불성설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주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드러낸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사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사예배는요 교패를 붙이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장막이, 우리 집이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라고 교패를 붙이고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 신앙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해 볼 때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생겼을 거예요. 먼저 얻은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2부 예배 때 물었더니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3부 예배 때는 그래도 있어요 하고 대답하시네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갈등하고 갈등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리고 드리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나왔을 때 그때 그 기쁨 어때요? 충만하죠. 놀랍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이고 우리에게 얻는 큰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게 됐어요.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보듬고 그 시신을 자기 묘실에 안치하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이죠. 결단함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얻은 거죠. 또한 이외에도 많은 것을 얻었어요.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하는 일에 이 사람이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누가? 요셉이 참여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자는 많았습니다. 아리마렛 사람 요셉만이 부자가 아니고 공회원이 아니에요. 수많은 부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수많은 부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하는 그 부, 그 힘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돈이라도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주님을 위해, 그것도 주님이 안치되는 묘실에 자기 것이 쓰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한 축복을 누렸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람 때문에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당시 관례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그 시신을 짐승의 먹이로 줍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지 아니었다면 100% 예수님의 시신도 짐승의 먹잇감으로 던져줬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 될 수 없죠.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에 무덤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갈등했지만 결단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엄청난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실 상과 축복도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 가운데 갈등을 넘어 결단하셨을 때 하나님이 알게도 축복하시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엄청난 축복과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잃은 것도 있어요. 뭘 잃었을까요? 일단 부와 명예를 잃었을 거예요. 아마도 사회적인 지탄과 그리고 매장까지도 되었을지 몰라요. 왜요? 사형수의 시신을 달라 했고 그 일에 공범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은 이후로 공회원의 역할 잘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불이익을 당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덜 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요즘 기도하는 집사님 가운데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다른 조건은 다 맞는데 주일도 일해야 된다라고 해서 2번이나 캔슬로 집사님이 계세요.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일은 일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주일은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인데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도 많지만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 예수님 때문에 내 물질, 예수님 때문에 내 기쁨과 행복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계신 것 계십니까? 영광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므로 요셉처럼
갈등을 넘어 결단해야 됩니다. 요셉은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하기 된 동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하반절이죠.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 거기에 우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손해가 있음을 알고도 결단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갈등을 넘어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칭찬과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 때 모든 것이 의미 있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몇 가지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몇 가지 축복할 내용들로 이걸 삼았어요. 첫 번째,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고통스럽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됐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십시오. 특별히 마음의 평안, 마음의 건강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힘들면 건강 다 잃어버려요.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마음이 기쁜 것 자체가 약이래요. 약, 좋은 약. 세상에 어떤 좋은 약보다 기쁨이 좋은 약입니다. 즐거움이 좋은 약이에요.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우면요 병도 이길 수 없어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건강하면요 어지간한 질병 걸려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물에도 있고요 음식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건강하면요 설령 병에 걸렸을지라도 바이러스가 침투했을지라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또 하나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일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어야 되죠. 일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일할 수 있는 보람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꿈꾸는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청년 실업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예요. 백수 과로사 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백수 과로사 한대요. 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백수가 과로사 한대요. 일할 수 있음이 기뻐요. 일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이요 퇴직하고 나서 큰 상실감을 경험한대요.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후광효과라고 하죠. 내가 이 직장을 다녀, 내가 롯데를 다녀, 내가 현대를 다녀, 내가 삼성을 다녀,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 이런 후광효과가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자신감을 갖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으면요 그냥 공원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위축되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2, 13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노동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가 꿈꾸는 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요, 그냥 단잠을 자요. 꿀잠을 자요. 그런데 오히려 부자는 잠을 못 자요. 왜요? 빼앗길까 봐. 어리석은 부자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일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겁니다. 일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수고 자체가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 일함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하지만 또 아무런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므로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일하는 것이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와 만서성이라고 말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뭐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많으면 뭐예요? 맨날 다투는데.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할지어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적어도 형제끼리 알아보고 부모 알아보고 자식 사랑하고 이게 행복이죠. 돈 아무리 많아도 서로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정 한 가정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판단하고 부모 몰라보고 자식 몰라보고 눈이 가려지는 그 욕심과 욕망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울 때는 더 화목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더 가난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더 형제간의 우애가 넘쳤고 부모 알아보고 공경했고 잘 모셨고 지금은 너무 풍요로운데 오히려 그것이 더 불행이 되고 아픔이 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화목하기를 행복하기를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의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부강해야 돼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유대인들의 서러움, 이스라엘의 서러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여서 나라를 잃어버려 갖고 떠돌이 인생이 떠돌이 민족이 되었어요. 그 아픔 그 고통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됐어요. 나라가 없다? 엄청난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에 한일합방을 통해서 나라 잃은 슬픔을 겪어봤죠. 수많은 1000번 가까운 외세 침입이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건강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의미가 있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뭘까요? 환난과 재앙에서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전염병 코로나19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4차 유행이 왔다고 하죠. 그런데 1차, 2차, 3차 때보다도 4차 유행이
훨씬 더 유행 규모가 클 거래요. 전염자가 많고 또 심각한 질병과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많아질 거래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실제로 어제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갔어요. 1378명인가 그렇습니다. 내일은 어떨지 몰라요. 내일 모레는 또 어떨지 몰라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백신을 개발했는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일자 신문에 보니까 인천, 우리가 사는 인천 부평의 한 공무원은 코로나 확진에 걸렸는데 이상한 건 1차, 2차 접종을 다 했대요. 근데도 걸렸대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차, 2차, 저는 1차도 아직 안 맞았어요. 1차, 2차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렸대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백신이 있어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맞아도 불안한 상황이에요. 안심할 수 없어요. 또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이상 증상, 다시 말하면 너무 힘든 그냥 경미한 열이나 경미한 몸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한 이상 증상이 있어서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람들이 2790건이래요. 어제 기준으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몸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막 두통이 심하거나 계속 설사를 하거나 그러한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이 2790명, 약 3000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최고의 백신은 보혈 백신입니다. 성령 백신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안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1편 5절 7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1000명, 10,000명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재앙이 여러분께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백신 맞으십시오. 방역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주님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 마음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공회원이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했고 일터도 있었고 가정도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도 지킴을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건강도 소중하고 일터도 소중하고 가정과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한 것도 소중하고 안전한 삶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일해도 언젠간 죽어요. 코로나 안 걸려도 어떻게든 죽어요.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살 줄 알아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나아간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존 아담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아담스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산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대요.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요즘 건강 어떠십니까? 안부를 물었대요. 존 아담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집이 심하게 망가졌어요. 그러더래요. 지붕은 다 떨어지고 벽이 벗겨져서 기둥까지 밖으로 나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흔들거리기까지 해서 받침 기둥을 대어야 할 지경입니다. 이걸 듣고 이 사람이 놀랐어요. 아니, 전직 대통령인데 그런 집에서 살게 하다니. 제가 여론을 조성해서 모금을 해갖고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스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대머리를 만지면서 지붕은 다 벗겨졌고요. 옷을 들어보면서 기둥은 다 보이고요. 갈비뼈 다 보이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흔들흔들거려갖고 지팡이 의지하고 다니고요. 제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사 갈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저 천국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난 행복합니다. 그래서 난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길 바라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강도 결국은 시들어져 가고 일터도 빼앗길 것이고 코로나 아니래도 질병 가운데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요 도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두렵지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삽시다. 그럴 때 건강도, 그럴 때 일함도, 그럴 때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함도,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 안전함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자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쁨과 그 수고의 대가를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보호받기를,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꼭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